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예수님을 깊이 알자. 내게 예수님은 누구냐? 내가 고백할 신앙 고백의 예수님은 누구냐? 내가 체험한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각자의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평생을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만남은 참으로 소중하지요.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 인생의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의 지침도 배우고 또 친구를 만나서 인생의 즐거움도 나누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만나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게 우리들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면 인생살이에서 보면은 만남이 참으로 소중해요. 근데 그 살면서 만나는 인생 중에 그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만남 안에서 부모 만남, 자녀 만남, 친구 만남, 선생 만남이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만난 후에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뢰가 쌓여지고 그 속에 사랑이 흐르고 생명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고 서로 교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남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건 만남이지만 만남 이후에 소중한 게 있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만남이 서로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소중합니다. 만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소중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만남도 중요하지만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 되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만남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이 만남이 참 소중했지만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게 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럴 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서 한마음 한뜻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제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보고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 만남 속에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비극은 갈라지는 데서 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갈라져서 영적 비극이 왔고요. 아담이 하와와 갈라져서 가정의 비극이 왔고요. 가인과 아벨에서 갈라져서 사회의 비극이 사실 초래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보면 서로 갈라지는 데 있습니다. 갈라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대립하게 되고 서로 시기 질투하게 되고 서로 망할 수 있도록 서로 상대방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졌죠. 지금 유일하게 지구촌에 280여 개 국가가 있지만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같은 민족끼리 갈라진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는 실제로 지금 못 느끼고 살아가지만은 이거 갈라진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내면을 보면 왜 우리가 갈라짐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오늘 예수님이 참 소중하게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인간이 서로 피와 살을 나눔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람의 존재가 명확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사람의 존재는 희미해진다. 결국 어떻습니까?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축복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성찬을 베풀고 그리고 제자들 보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세종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인이 살아가며 할 걸 정말 중요한 걸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끝나고 얼마 있어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잡히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그렇게 하고 사형 언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올라가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마지막 말씀이에요. 살아계실 때 마지막 말씀이에요. 죽음을 12시간 정도 앞두고 사실은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하고 1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 기도는 어떠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고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는 어쩌면 인류를 향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이들은 세상에 계속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나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그 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막바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여기 보면 인간의 체면이나 인간의 정의나 인간의 의리나 이런 게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의리도 찾고 인정도 찾고 물론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외로워요. 교회를 다녀도 외로워요. 요즘 사람들이 외로움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들어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예배 드리고 감동이 되고 찬송하다 눈물 흘리면 말씀 듣다가 아멘하고 하면은 아픈 게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공허함이 허전함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예배를 드리고 나도 채워지질 않아요. 내 마음을 다스리질 못해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없으면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리,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 세상에 있지 않고 근데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러면서 아버지께 가오니 이제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아파가지고 그 엄마가 아파가지고 암으로 세상에 떠날 때 남편에게 자식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자식들에게 손잡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21절 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2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절절하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절절하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확실하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였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붙잡고 목숨보다 소중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사단이 이걸 갈라놓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부터 완전히 유다를 분리시키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사단이 그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예수님과 분리시키려고 작정을 해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예수님 믿고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보혈의 사람이 되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그 새벽에 특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홍해길이 막힌 길이 열게 하고 여리고성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새벽에 성령의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만나가 내리고 그 만나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오늘도 하루길을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됨을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세상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다 같이 하지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화목하게 한다.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고 죄의 지를 가지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구원할 방법은 위대한 산이나 위대한 언덕이나 위대한 바위가 와서는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으로 하여금 잉태를 시키면 죄인으로 죄가 잉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그래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죄 없는 하나님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태어나서 죄 없는 분이기에 이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는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로 다리를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지만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집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모든 의지하는 것은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다 끝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는 건 뭘 가지고 가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가지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한 것,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것 여러분 이거 가지고 주님께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어떻게 영광 돌리냐?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할까요?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세 가지를 주장을 하죠.
중보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봉사. 몸이 좀 아파도 헌신할 수 있어요. 왜? 뭘로? 중보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 있고 너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서 2장 14절 같이 할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을 시켰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했는데 이제 우리도 서로 하나 되기는 화평을.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큰 골짜기를 뭘로 헐어버렸느냐?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달림으로 헐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육체로 이제 모든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피값을 지불하고 몸짓고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가장 간절한 이 기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이 돼서 하나가 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족이 마음 뜻대로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 생각,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야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마음, 같은 행동으로 갈 때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것을 인간은 사상과 이념으로 바꿔서 공산주의다 이러면 주님이고 복음이 답돼버리고 정치적으로 뭔가 법으로 완전히 억압을해서 하나 되기는, 이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이거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 18절에 나타난 창조의 비결입니다. 2장 18절 다 같이 할까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달라요. 이름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리고 모든 취향도 취미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주셨다. 아, 나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런 말은 서로 부족한 걸 채우고 모자란 걸 채우고 서로 하나됨을, 그래서 반쪽끼리 부족한 것끼리 만나서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되면은 모든 걸 내 탓이라고 말하지 너의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 될 수 있죠. 둘째는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구원하고 속량의 비결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7장까지 우리와 같이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기도 중에 우리와 같이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을 화목시키고 구원시킨 것처럼, 정말 구원이고 죄를 속량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내주어서 하나 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된 것처럼 이걸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귀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 소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7장을 가정을 한번 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놓고 마지막으로 이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하나하나 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때 이 기도가 그러면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좀 깨우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을 보면은 아주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을 다 대책으로 마련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꼭 아십시오. 세상에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남과 나를 비교해서 지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시기 질투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게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에는. 그래서 자존심의 피해가 입었다고 생각하면은 참지를 못해요. 비교당하는 것을 못 참아요. 자존심의 세계에서는 때로는 세상에는 자기를 지키기 때문에 자기를 유지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자기를 존중하고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유아 독전, 세상에 자기가 중심이다. 자기가 귀하다. 자기가 소중하다. 이게 자존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존심은 남에게 팔려고 해도 값을 쳐주지 않아요. 개도 안 물어갑니다. 그런데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게 있어요. 자존감은 뭐냐?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으로 지음받았구나.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나이구나. 이게 자존감이에요.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이걸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게, 기도의 깊이, 기도의 모든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가지고 남이 나한테 무슨 말하면 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에 존중을 하며 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존심으로 사는 거는 주님이 절대 하나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에 슬피 울고 후회를 해도 살아보니까 자존심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자존감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걸 인정을 하고 상급까지도 받게 되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 듣고 우리가 자존감으로 살고 정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도 영적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받고 오늘도 정말 승리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중보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존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내 자존심에 피해 입으면, 내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려면 우리는 자존심을 넘어서 자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소중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